Good morning. We have a new face. Thanks for joining us, Gina. We're very happy. All right. 오늘 아침은 거의 뭐 콩글리시 예배 같아요. 약간 그래도 한국말이 더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 안에서 믿고 구원 얻음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을 때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 깊게 뿌리내려 주시옵시고 그 확신 안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의 영으로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생각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단순함과 위대함이라는 설교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그 단순함 안에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확인, 그 명확성 안에서 저희가 또 저희 영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다가 성장이라는 단어로 계속 묵상을 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 안에 머물 때 성장하게 됩니다. 이 진정한이라는 언어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짜, 위조, 짝퉁, 거짓, 위장, 모조, 인조, 모광, 페이크. 가짜를 칭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구글을 서쳐보니까요 2440개의 아리글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약간 관련이 없는 글일 수도 있겠고. 가짜의 현실은 가짜는 진짜가 떠야지 함께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가 유명한 것이 아니고 진짜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가짜가 뜰 일이 없어요. 진짜가 인기가 없으면은 그 진짜의 위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사학위에 어떤 학위에 존중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학위를 위조하는 거고요. 돈이 소중한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브랜드가 인기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짝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사탄, 세이튼 그 이름의 그 의미는 바로 어큐서이라고 합니다. 비난자. 그리고 또 그 비난자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냐?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는 사탄이 마귀가 거짓말쟁이라고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마귀가 만든 여러 거짓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조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그리고 이 위조 복음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르고 나누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거꾸로 내려놓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보면은요, 은행에서 이 카운터페이트 머니 유조 지폐를 갖다가 잘 가려내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요, 진짜 돈을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돈의 특별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루고 많이 보면 볼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짜 지폐, 위조 지폐가 딱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게 아닌가 하고 그러면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포브스 매거진에요, 패션 매거진인데 포브스 매거진에 짝퉁 루이비통 가방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 물음을 해야 된다고 좀 그런 아리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체크하는 건데 이게 뭐 진짜 레더이냐 가짜 레더이냐, 왜냐면 루이비통은 레더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 바느질이 이분돼 있냐 아니면은 삐뚤어져 있냐 쭉 10가지가 있는데 프리스텝이 있어요. 10가지 퀘스천을 물어보면 프리스텝이 뭐냐면은 진짜 루이비통 가방을 실물로 많이 보고 많이 만지고 느껴라, 그리고 익숙해져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짝퉁 사는 게 두려우면은
정품만 파는 비싼 가게에 자주 가가지고 자주 물어보고 계속 보고 이 제품은 어디가 특이한 거고 계속 물어보면서 익숙해져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보통 사람들도 그 익숙함에 따라서 짝퉁 가방을 봤을 때 이것은 진짜가 아닌가라고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조 복음을 알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짜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정한 복음 안에 오래 머물고 깊이 머물고 이해를 또 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할 때 우리는 건강히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확신하고 또 재확인하는 것,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선호하는, 유대인들을 높이 사는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에 통하여서 그 복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다 채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적인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대로 전했어요. 예수님에 인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이루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라고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사회적으로 가르고 문화적으로 가르고 영적으로 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 분열은 그들의 성적을 멈추다 못해서 그들의 악순환의 망가짐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관계들의 망가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른대요. 유대교인들이 유대의 트레디션들을 갖다가 같이 접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복음의 진정성을 잃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원칙, 그 추 복음을 잡았으면 좋겠다. 갈라디아서의 중심적인 언어는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보다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의 중심적인 띠모어리는 중심적인 언어는 복음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 위에 서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또 건강한 성장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바울이 특히 오늘 1장을 통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력한 인간들을 구조해 주심입니다. 구조라는 언어를 제가 택한 이유는 레스큐라는 언어예요. 레스큐는 뭐냐면, 레스큐를 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구조를 받기 위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 설명할 때 구조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편지 서론에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조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4절 말씀 보면은 복음이 네 가지 부분을 나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부분이 어떻게 나느냐, 네 가지 퀘스천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위하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나? 우리는 누구인가?
4절 말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인간들은 전적으로 무력하고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력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우리가 갈 길을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나 선생님의 모습으로 먼저 오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자, 구속자, 구출자의 모습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뛰어난 선생님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물에 빠진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수영 매뉴얼을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영 매뉴얼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한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그 물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구출자가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라이프가이드들의 예를 들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막 살고 싶어서 막 허위적거리고 막 움직이고 막 페달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라이프가이드도 그 사람도 같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가 있대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물에 빠져가지고 살고 싶어서 막 발악을 하는데, 발악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무력해.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 순간에 왔을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내가 무력함을 모를 때는요, 구속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무력함을 알 때,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예수님께서 구속자의 모습으로 저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력하고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한다는 말은요,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물, 이 대속 때문에 복음이 혁명적인 것이에요. 복음이 혁명적이고 완전히 다른 메시지와 다른 이유는 이 대속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헌신적인 죽음이 아니고 상징적인 희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물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치르고 싶은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었는데, 그 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통하여서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그 값을 내신 것이 바로 대속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쇼레지가 없고 아무런 모자람이 없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속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부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인간의 죄의 값을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받아주심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요, 받아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 확인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 받아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 회복, 회장을 찢으시면서 우리한테 웰컴 arm을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바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와 했다.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룰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대신해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뿐인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지구에 와서 지구에서 한 일을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음성대로, 오직 아버지가 인도하신 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뜻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부활이었고 승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이고 오늘 저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행동이시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겸손케 하는 복음의 놀라운 것입니다. 무력한 우리에게 대신 그 값을 치워서 돌아가시고 그 값을 온전한 값으로 받아주신 하나님, 왜? 모든 뜻과 은혜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해요. 성취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자신의 구원자가 되려고 해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세이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는 또 우리가 받는 영광이 있거든요.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저희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에 아주 흥미를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별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이러한 인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뀌게 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너는 완전히 무력한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속자로 부르셔서 놀라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리바이스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한 것. 어떤 마스터피스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모네의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모네의 그림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보니까요, 여기 흠집이 있어요. 코너에 흠집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바달돼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트를 배워요. 흠집을 잘 이렇게 고치는 법을 배워가지고 제 페인트를 비싼 걸 페인트와 브러쉬를 사가지고 그 페인트를 갖다가 모네 페인트를 갖다가 제가 제 색칠을 하게 됩니다. 그 흠집을 없애려고. 어떻게 될까요? 그 모네 그림은 가치를 잃게 됩니다. 손을 대는 즉시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그것은 모네 그림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댄 것은요, 그 오리지널의 그 파워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 복음을 변경하면은 복음이 아닌 것이 될까요?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순서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의 순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 다른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먼저 신을 구하고요.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행하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은 그 후에 신이 인간을 받아주는 것이 다른 종교고 유대교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대교 우월주의들은요, 그들에게 유대교의 트레디션을 강요하고 먼저 유대인으로 컨버트를 돼야 된다, 퍼스라이시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너희들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으로서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의 구원이 확실해진다 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바꾼 것이었어요. 참 복음은 오직 유대교 안에 있다고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배운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언어는 아주 명확하고 심플합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알제브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방정식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바울의 방정식은 굉장히 심플해요. 무엇이냐? 복음 변경 이꼬 투 복음 변질. 복음 변경 이꼬 투 복음이 아니에요. 노복음. 툴리언 치베지언이라는 분이, 이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손주로서 더 유명하신 분인데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책 중에서 제가 읽고 가장 흥미로웠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책 제목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이 책 제목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책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예수님과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지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Jesus plus something은 equals nothing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변질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고 체인지될 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무엇을 뺄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대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의 베이시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구원에 도움이 되기에는 너무 죄악스럽다. Humans are just too simple to save ourselves.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길이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 세대에서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이 만들어내는 복음도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의 복음 변경이라고 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구원은 그리스도께 마음을 바치는 동시에 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 문화 가운데서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심 가운데 있어요. 신실함, 희생, 노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노력을 안 하고 얻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도, 그리스도 안의 복음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예수님을 통째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예수님께 의해서 모든 것을 갖추다 준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 많이 있냐면요, 구원이 사랑이 많고 좋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참 괜찮다. 그 사람 참 좋아. 세상에 나쁜 사람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면요, 아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좋은 사람들. 근데 좋은 사람들의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좀 복 받을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전에 한번 어떤 그 얘기를 들었는데 PK들이 한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pastors kids, 저 아이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손님들이 오거나 그러면은 너 착하지? 우리 착한 우리 냈다. 우리가 이거 좀 해줄래? 이렇게 하고, 우리 착한 우리 아들 이거 좀 도와줄래? 계속 그랬대요.
나중에 딸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Mom, I hate 착해. 착하다고 계속 심부름 시키고 착하다고 계속 일을 시키니까 착하기 너무 싫다고. 근데 우리는 착하다는 것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우월시켜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복음이냐. 착하고 선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구원은 깊은 헌신과 종교적인 행동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의 법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교 안의 법도. 제가 전에 찬양 집회를 하러 다닐 때 코리아타운에 있는 교회를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교회 건물이 딴 걸로 바뀌었는데 바뀌고 있는 도중인데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를 사용해야 돼가지고 딱 갔는데 관계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스테이지를 사용할 수 있게 관계상을 좀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싱어들도 많고 막 해가지고 알겠다고 해서 이제 옮겼어요. 옮겼는데 집회가 한 7시에 시작하는데 저는 연습하고 막 셋업하느라고 4시부터 있었는데 한 4시 반쯤에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딱 저희 예배당을 쏙 보더니 한번 훑어보시더니 딱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사무실에서 막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로님이 부목사님을 막 혼내는 소리였어요. 왜 혼냈냐? 누구 마음대로 강대상을 움직이냐고. 누가 강대상을 건드리냐고. 지금 제대로 된 생각이냐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5분 후에 부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강대상을 다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법칙상 강대상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강대상을 건드리면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트레디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런 법도나 종교 의식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 것처럼. 트레디션이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구원은 트레디션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법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또 복음은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스트롱한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데요. 복음을 변경하면은 그 자체가 복음을 그냥 없애는 것이, 와해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와해시킨 사람은 저주까지 받게 되는 거고.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 풀면은요, 축복은 거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됨,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올바로 서게 됨,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됨,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축복의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는 그 반대말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말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치성 있게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함께하면서 떠난다는 말이래요. 복음을 포기한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어벤져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도 있을 거야, 예수님 플러스 뭔가가 더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멀리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생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길을 본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을 알아가며 흥미를 잃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도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데 기쁨을 잃잖아요. 그럼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돼요.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관심에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관계의 부분과 깨질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경적인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과 그 가까이 두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두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의 그 누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들이에요. 복음에 대한 벅찬 마음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벅찬 마음이 뭘까요? 어떤 말로 설명할까 많이 생각했는데, 전에 누가 얘기한 걸 찾아봤다가 못 찾았어요, 제가. 근데 전에 이제 책을 읽다가 읽은 부분인데, 복음을 있는 대로 듣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인간은 딱 두 가지로밖에 반응할 수가 없대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 아주 모욕적이게 불쾌하고 반응을 하거나,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가 뭐야? 기분이 나쁜 메시지예요. 아주. 아니면은 내가 노력한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깊이 감동하고 마음의 깨어짐을 느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분이 진짜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 깊은 감동 안에서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복음을 이해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제 자신도 포함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언어를 보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영어로는 보면은 I am astonished 나와요. 내가 너무 놀랍, 내가 너무 황당하다, 미칠 지경이다, 막 내 이제 감정이 폭발할 것 같다. 너희들 지금 하나의 행동들이 너무나도 바보같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그런 감정을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모습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갖다가 완벽하지, 그런 십자가의 일을 갖다가 모자란 일로 바꿨기 때문에 바울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마음에 격한 감동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주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 자신이 오히려 이것을 인텔렉추얼하게 조금 더 어떻게 잘 풀을까,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고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지식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이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게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벅차오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 또 복음의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갈라디아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똑같은 비슷한 언어 안에 깊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복음의 아름다움 안에 다시 사랑에 빠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t me summarize in English. Alright, now you can pay attention. I don't even know how to summarize this in 5 minutes. The simplicity and the greatness, majesty of the gospel. We grow when we abide in the true gospel. The true things and false things. As you all know, Satan's name is accuser and a liar. He's excellent in lying, which means this world is full of lying, because this world is where Satan himself rules. The Bible says he's a prince of this world. So he covers us with a bunch of lies. And one thing he did is he's also to cover the gospel message of Jesus Christ with a lie. And he tainted it. What is the gospel that Paul speaks about? First, the gospel is what God has done to rescue helpless humanity. If you look at Paul's words, he divides gospel in 4 parts. 4 parts include who we are, what Jesus did, what the Father did, and why God did it. Who we are is that we're helpless. We're lost. There's nothing we can do possibly to rescue ourselves. We're helpless. We're like a person who's drawn in the water and they cannot do anything. But when we recognize that we cannot save ourselves, we stop moving. We let all of our strength go away. See, that's when Jesus comes to save us. So what did he do? What he did is to pay for a price that we cannot pay for ourselves. The price of sin. Price of falling away from God. That was the price of death, price of life, a perfect life. And Jesus, as 100% human, 100% God, he gave himself for us in our place. In our place. We call that substitutionary sacrifice. See, that's what makes the gospel revolutionary. Completely different. Upside down. Because he did what we needed to do for ourselves, but we cannot do for ourselves. He perfected it. What did the Father God do? What he did was he accepted the sacrifice of Jesus. And through it, he accepted us as his sons and as his family members. As he forgave us, as he restored our relationship with him. He affirmed it with the resurrection of Jesus. So the resurrection was a declaration that Father God accepts his sacrifice, and through it accepts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Why did God do that? Simply this said, his grace, because that was his will. All that Jesus did, the Bible says, he did it because it was Father's will. He desired it because Father desired it. He sacrificed because Father's grace toward humanity. So that's what gospel is. But here's the thing that Paul also talks about. The gospel cannot be revised. It cannot be fixed. It cannot be changed. Tullian Svetian says this in his book titled,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 Which means Jesus plus something is nothing. There's no change. There's no a pinpoint. There's no altering of the gospel. Because the moment you do that, you void the gospel. Gospel is no more. Gospel revision equals no gospel. It's as simple as that. Yet we are constantly trying to recreate the gospel because we feel like there's something missing. We feel like we need to put up effort. We feel like we need to do better things. We need to be good, as if I can make ourselves good. We feel like we need to be more religious. But all those things, what it only do is to change the gospel. Hence, we void the gospel. Lastly, gospel keeps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What Paul says is that if you or angels even, and if I try to change slightly of the gospel is, guess what? Let me be cursed. Let the angel be cursed. Let everyone who tries to change the gospel be cursed. He's also basically cursing the Jewish people that is changing the gospel. That's what he's doing. What does it mean to be cursed? To be cursed means to have a broken relationship with Jesus. To be blessed means to have the intimacy with Jesus. To be aligned with Jesus. So the opposite of meaning of blessed is to be cursed, which means that your relationship with God will alter, will shift, will be broken. You will no longer have the eternal life that you once enjoyed, which is to know Jesus and to enjoy Jesus. So the gospel, in the truest sense,
When you remain in the gospel, it keeps y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As a closing remark, I want to say that it is a sense of deep emotion towards the gospel allow us to grow in the gospel. The greatest problem of Christianity in America is that there's a spirit of apathy. We hear the gospel, we hear about the love of Christ, we hear someone tells me, we hear God even tells me straight up in personal way, God loves you. God loves you, Kiwan. God loves you, Caleb. We hear these words, yet there is no brokenness in our hearts. There is no emotion arousing in us. In a sense, that is the greatest reality of American Christianity. But Paul, if you listen to Paul's words, there's so much emotion aroused. Why? Because he's offended. He's offended the very fact that gospel is being challenged. He's offended in the very fact that people are trying to change the gospel. I had to ask myself a question. Are you or will you be offended if someone challenges to change the gospel, that the gospel is not enough? My first response is I'll just stay silent and let God zap him. That's not going to happen, most likely. It doesn't mean that you should arouse to a debate every time, but there needs to be a brokenness in us. Our emotion needs to tie together with what we believe in our head. Our hearts have to be touched by the message of the gospel. Maybe you this week, every moment of your life with Jesus. Amen? Amen. Amen. Let'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할게요. Lord Jesus, thank you so much, oh God. Through the words of Paul, convicting our hearts. That the message of the gospel truly changes who we are and our position and our eternity. And even if it doesn't make sense to us, even if it feels like we need to do something more than just to believe, Lord, help us to grab hold onto the true message of the gospel as what Jesus Christ himself did for us completely and perfectly. May we learn to celebrate wholeheartedly, Lord, the simplicity of the gospel, yet live it out in the greatness of it, Lord Jesus.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관계를 매일매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단순함 가운데 다시 사랑에 빠지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대함 가운데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영생의 기쁨을 예수님을 알게 됨을 더욱더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